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부터 32절, 27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계속 아침에 묵상을 하면서 이제 은혜를 받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루를 살아가는 영적인 영양분을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가 무엇이냐 하면은 죽음에 임박했을 때, 그리고 죽음을 생각할 때 사랑하는 자녀를 남겨놓아야 되고 가족과 이별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는 큰 스트레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갑자기 병에 들렸어요. 그리고 얼마 있으면 죽습니다. 그러면은 5가지의 단계를 거친다라고 해요. 첫째는 분노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느냐, 나를 왜 이렇게 일찍 죽게 하느냐 하면서 하늘을 향해 또는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 분노하고 화내고 소리 지르고 하는 이런 과정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두 번째로는 타협을 한답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은 한 번만 나를 한번 살려줘 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또 잘 살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타협의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을 지나면 세 번째로 우울해지는 겁니다. 내 인생이 이것뿐이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라고 하는 이런 우울의 단계, 그리고 수용의 단계, 그리고 나서 이 죽음을 잘 맞아들이는 이러한 단계를 거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예수님의 하셨던 사역들을 한 3주 전, 4주 전 한번 쭉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큰 사건이에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향유를 쏟아붓는 마리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12절을 한번 좀 봅시다. 12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어디로 오신다는 것을? 예루살렘. 자, 저를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면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가 어디냐면은 예수님이 죽을 장소입니다. 여기가. 그 가는 길에 나사로를 만나고 가는 길에 향유 붓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어제 우리가 봤듯이 월요일에 묵상을 했듯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은 큰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어제는 생명을 사랑하느냐, 어떤 생명을, 육체를, 영적인 것을, 이런 걸 이제 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이 기간이 성경에 기록된 게 일주일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월요일에는 뭐 했고 화요일에 이런 형태로 예루살렘, 이 동네는 자기가 죽을 곳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며칠 안 있으면 예수님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이걸 염두에 두면서 오늘의 말씀 27절로 한번 좀 들어가 봅시다. 27절 제가 읽을게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 무슨 말을 하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저를 보세요. 두 가지가 이 안에는 있는 것이죠. 갈등을 하는 거예요. 왜? 죽음이 있으니까 분노하고, 그리고 어떻게 부정하고, 타협하고, 우울하고, 그리고 나서는 수용을 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런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이제 죽는 걸 압니다. 며칠 있으면 골고다 언덕,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두 가지의 갈등이 이 27절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는 안 하고 싶다. 또 하나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수용해야 된다. 이런 갈등들이란 말입니다.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어떤 갈등, 고난, 어려움, 눈물 없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인성을 지니신 분이라 아프시면 아픈 거야. 슬프면 눈물을 흘리시는 거란 말입니다. 고통을 느끼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아유 내 마음이 괴롭다, 힘들다, 안 하고 싶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의 죽으심은 개인의 죽음을 넘어서 온 인류의 죄를 지고 감당해야 되는 그 무게가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십자가를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안 지고 싶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의 갈등들이 숨겨져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27절 하반절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이때에 왔다. 저 사명을 안 하고 싶어. 그러나 내 사명이라면 제가 달게 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을 하겠다라고 하는 선택이죠.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다시 태어나면 목회를 하겠습니까? 목사가 되겠습니까? 솔직히 저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목회라는 이 길은 설렁설렁하고 대충 하려면 한도 끝도 없이 놀고 먹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 길은 굉장히 어려운 길입니다. 온갖 무게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의 무게도 내가 짊어져야 되고, 특별히 영적인 무게들, 이 교회의 무게들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이게 이제 제 마음속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내적인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는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고 내가 짊어져야 될 사명이 목사라면은 그래 기쁨으로 감당하자. 이런 두 마음들이 제 안에도 이렇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내부적인 갈등, 마음속의 갈등은 저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수도 없이 하면서 살아오셨어요. 여러분 없는 집안에 결혼해서 왔어요. 가정이라고 하는 십자가가 있고 무게가 있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사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 없으니까 포기할까 말까, 다시 친정으로 갈까 말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사명과 그 십자가와 그 하나님이 주신 목적, 그래서 여러분의 가문을 이렇게 건사하시고 이루으신 이거란 말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요. 할까 말까, 포기할까 말까, 하루에도 수도 없이 이런 것들이 있죠.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내가 가야 될 길이고 내가 짊어져야 될 무게라면 여러분 이거 피하지 마세요. 어차피 내가 짊어져야 될 사명이다. 그러면 그걸 짊어지고 가는 게 우리의 길이란 말이에요. 내가 다른 길로 간다. 그럼 그 길은 쉬울 것 같아요? 그 길은 꽃길을 깔아놓고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더 무겁습니다. 자, 28절 가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여기까지만 합시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거든요. 이 구원 계획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희생하심으로 하나님에게 영광이 됐다. 주님이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었다. 우리가 이런저런 갈등 속에서 저는 목회자의 길을 선택하며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그 사명, 그 십자가, 목회자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짊어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네.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네. 그걸 통해서요.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이 새벽에 나에게 주어진 가정의 십자가나 직장, 무슨 일, 그런 사명들, 십자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물러섬 없이 내가 감당하자. 그럼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놀라운 일이, 아니 내가 밥 벌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하,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구나. 하나님의 이름이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빛나는구나.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23명의 임직자, 그중에 2분의 여성 장로님들이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요, 아이고, 내가 왜 이 여성 장로를 한다고 했던 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밖에 서서 인사하려니 그것도 죄송스럽고,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려니 그것도 죄송스럽고, 그냥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제가 그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보니까 그 직분은 영광스러운데, 아이고, 이게 너무 하나님 앞에, 성도 앞에 명구스러우니까 안 하고 싶은 마음도 솔직히 있는 거예요. 사명을요, 여러분. 그냥 달게 꿀처럼 받아서,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이 사명을, 이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나간다면 하나님이 영광된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고 결국에 교회가 영광이 되고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 이름이 빛이 나지만 나를 통해서, 자 30절 가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30절 하반절,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결국에는 하나님과 교회의 영광이 되지만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나갔더니 가정이 명문가문이 되고 기업이 형통하게 되고 그 사명 감당하면서 교회에서 걸어나갔더니 하나님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영광이 되는 이 직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영광이 되는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2가지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31절로 한번 가봅시다. 성경으로 가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사단 권세가 물러갑니다. 죽음의 권세가 물러가는 거예요.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부활의 역사이란 말이죠. 여기서 세상 임금이란 어둠의 세상 주관자, 악의 영, 사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단 권세, 어둠의 지배 아래 있었던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주님 주신 그 십자가의 사명, 가정의 사명, 직장의 사명, 그 묵묵히 가지고 걸어갔더니 내가 정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되고 결국에는 나에게도 영광이 되고, 그리고 그 영광은 구체적으로 여러분을 억누르고 있고 가정을 억누르고 있고 기업을 억누르고 있던 사단 권세가 물러가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다 라는 겁니다. 2번째 32절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십자가 사명 안 지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죄 아래에서 헤매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렇게 사명 감당했더니 십자가 지셨더니 결국에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세상적인 일을 한다. 세상적인 일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거기로 보내신 거예요. 그 직장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 일터로 보내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을 내게로 이끄는 놀라운 징검다리가 된다니까. 그 안에서 충성스럽게 일했어요. 진실하게 일했어요. 정직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께로도, 야, 저 김 사장, 저 박 사장, 아이고 저 김씨 일하는 거 보니까 봤더니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징검다리가 된다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가정의 사명, 엄마의 사명, 아빠의 사명, 직장을 다니는 사명. 그런데 이게 나만 먹고 사는, 우리 가정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명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자존심 상해도 묵묵하게 걸어갔더니, 교회에서도 주어진 그 직분의 사명들을 묵묵하게 가지고 걸어갔더니 하나님이 영광 받는데, 그런데 하나님만 영광되면 뭐예요? 저는 힘들어 죽겠는데. 그랬더니 그 다음 기록된 구절이, 아니야, 너도 영광, 너를 위해서야. 그런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아하, 나에게 있는 어려움, 어둠을 주는 약한 영이 물러가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수많은 사람이 돌아오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 여러분들 인생 속에 넘치게 되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나를 통해, 내 직장을 통해, 내 일을 통해, 나의 사명 감당함을 통해 모든 사람이 예수께로 나오게는 징검다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것만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 나를 누르고 있을 때, 내가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 나의 영광, 즉 악한 무리가 물러가는, 악한 권세가 나를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 물러가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우리 성도들, 우리 공동체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가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수요일입니다. 깊이 침묵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